오늘 한국 다녀오신 분들 만나서 반갑고 무사히 다 귀영하고 다시 예배드리게 된 거 감사합니다. 우리 바르셀로나의 목사님 가족 또 방문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강해 9번째 형제 사랑 그리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생각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입니다. 미움의 반대말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보면 사랑이 무슨 반대말이 있나 하겠지만 실제로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말하려고 하는 증오, 혐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사랑과 미움은 아주 상극이 되는 반대인데 성경의 빛과 어둠과 대응할 만큼 그 자리에 있는 그런 단어들이 빛과 어두움이 같이 될 수 없듯이 사랑과 미움은 반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요한 1서 2장 10절 보면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다. 그대로 사랑 이퀄 빛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죠? 사랑하면 빛 가운데가 한다. 그 사람에게는 거리낌이 없다 그랬어요. 거리낌이 없다. 그 다음에 11절 다시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 형제의 미움에 잡혀있는 사람은 어두움의 사람이다. 어둠에 잡혀있다 합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을 상실해서 자기가 서 있는 이 길이 어딘지를 모른다 그랬어요. 그 어두움에 있으면 당연히 어딘지 모르겠죠. 우적거리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 걸 마찬가지고 어두움이 눈을 어둡게 한다 그랬어요. 앞이 캄캄하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 10절과 11절을 조금 이렇게 교차하면서 보면 사랑하는 사람은 빛에 거하고 거리낌이 없다 그랬으면 미워하는 사람은 어두움에 거해서 방향감각 상실했다 이 말은 거리낌이 있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리낌이 뭡니까? 우리가 뭔가 거리낀다 이럴 때는 뭔가 마음에 좀 눌리는 게 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찔리는 게 있다. 거리낀다 말이죠. 가시 먹고 생선 먹고 가시가 이렇게 딱 걸려 있는 것처럼 뭔가 찔리는 게 있다. 이 거리낌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통상적으로 해석할 때 뭔가 거리껴. 뭔가 이거 캥겨. 뭔가 걸려. 그죠? 그게 거리낌이죠. 그죠?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근데 헬라어 원어 단어를 보면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이나 올무를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 거리낌이라는 것이. 또 다르게 말하면 길을 걸어가는데 앞에 돌덩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어떤 게시판이 이렇게 톡 나와 있어요. 여기 커피점입니다. 여기 사진관입니다. 이렇게 간판이 탁 나와 있어요. 그럼 눈이 밝은 사람들은 피해서 갈 수 있죠. 근데 그게 장애물이 되어서 결정적으로 어떤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건 뭐냐?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명인들은 이 작대를 짚고 가고 평소에 길을 가는 길인데 갑자기 간판이 있고 갑자기 돌이 있으면 그건 장애물이죠. 이게 헬라에서 말하는 거리낌이에요.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데 형제를 미워하면 그런 것들이 속에 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들로 표현을 하면 실족하는 원인들을 다른 사람에게 풀어놓는다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니까 그 사람에게 툭 던져놓는 게 돼요. 그 사람이 가는 길을 못 가도록 막는 것도 되고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 스스로 가는 길에 스스로를 회방하고 가는 길을 막는 이런 거리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돌덩이를 안고 가니까 무겁고 뭔가 가시덤불이 있으니까 내가 자꾸 쓰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거리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이런 것이 있는 사람, 그렇죠?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는 없는 것 같죠?
누구는 없는 것 같죠? 모두가 이런 유혹에 빠지고 이런 미혹에 잘 빠집니다. 가만히 있다가 정치인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가만히 있다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연예인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가만히 있다가 BTS를 괴롭히는 듯한 어떤 상을 보고 누가 이런 상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런 상을 만든 사람을 막 어떻게 한다? 미워하는 거예요. 혐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 속에 거리낌이 있어서 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게 없다? 여기 자유하기가 참 어려워요. 정의감이 많은 사람은 불의를 보면서, 불의한 사람을 보면서, 아주 나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이너센트한 사람을 저렇게 무차별로 괴롭히고 저런 연약한 여성을 학대하고 그럴 수가 있지 하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한 증오심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속에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이것을 다 풀어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문제예요. 사랑하는 부모가 내게 와서 그것을 끄집어내 줄 수 없는 거고, 사랑하는 남편이 와서 그것을 끄집어내 갈 수 없는 거고, 기도하는 목사님이 와서 장로님의 속의 것을 끄집어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내 속에 있는 이 거리낌, 헬라어로 스캔달론이라고 하는데 요즘 영어로는 스캔달이라는 원어가 있죠. 영어가 있죠. 그 영어의 원어예요. 스캔달론. 이 거리낌이 우리 속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걷어내 주시기를 이 스캔달론을 뺏어가시도록 흩어버리시도록 가루를 내어서 없애버리도록 어두움에서 내가 가는 길을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어둠이 내 눈을 멀게 하는 정도로 내 속에 이 스캔달론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제거해 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형제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누구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스캔달론, 그리낌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 388장 3절을 보면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옛날 찬송은 소경인데 그걸 뭐 또 고쳐가지고 맹인이라고 고쳐놨더라고요. 병든 자와 소경을 맹인을 고쳐주신 빕니다. 옛날에 예수님이 계실 때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병든 자들이 나왔고 맹인들이 나와서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이 찬송은 현대시대의 신유, 병이 낫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찬송 가사 3절 이어서 보면 병든 자와 소경을 고쳐주신 빕니다. 전능하신 예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소원이에요.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나는 죄와 악함이 가득하게 찼으나 단지 영적인 어떤 육적인 것만 아니라 영적인 소경, 어두움이 눈을 보지 못하게 만든 것, 어두운 장애물들, 그리낌, 스캔달론에 의해서 캄캄해져서 서 있는데 내가 방향을 계속 앞으로 가야 될지 옆으로 가야 될지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 이 상태에서 영적인 맹인의 상태, 나는 죄와 악함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도다. 찬송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여러분이 부르면서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스캔달론이 이렇게 물러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소리, 힘도 없이 소식도 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느 순간에 장악을 하여 여러분들을 어둡게 만들고 어둠 속에 거할 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 거한다고 그랬죠. 거할 뿐만 아니라 행하게 하고 눈을 멀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엄청난
일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율법에 완전히 지키는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 스캔달론을 물리치고 사랑하는 것, 사랑이 이것을 물리치는 힘이다 하는 겁니다.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면 그랬죠? 그 걸림돌이 사라진다는 대조를 지금 사도 요한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을 어두움 속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내적인 장애물이나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이유, 그 다음에 스캔달론을 계속 제조해내는 원료적인 행위, 이런 것들을, 이런 미움을 제거하는 힘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2장 10절의 특별한 두 번째 의미예요. 이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빛에 들어가고 내 속에 어느새 쌓이는 스캔달론을 제거한다. 여러분, 매일 샤워하고 매일 깨끗하게 여러분들의 몸을 관리해도 한 주일 지나서 보면 여러분 몸에는 또 아무리 씻어내도 이 스킨 껍데기들이 쌓여 있어요. 참 이상하죠. 특별히 발목 옆에 말이죠. 아무리 씻고 매일 샤워하고 해도 발목 옆에는 싹 문질러 보면 이상하게도 스켈레톤 같은, 스캔달론 같은 이상한 찌꺼기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런 스캔달론이 우리 몸속에 자꾸 붙어 있어요. 이것을 성도들이 빛 속에 들어가고 또 내 속에 어느새 쌓인 이런 스캔달론을 제거하기 위해서 형제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도 제거하고 결국은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을 다 이렇게 걷어내면 새로운 아침이 옵니다. 전국 백성이 되고 또 참신자가 됩니다. 오래전에 정말 참 수십 년 전에 한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나는 그때 아주 젊은 목회자였는데 강단에서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는 빨리 천국 가면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때 설교 제목이 보고 싶은 사람이 제목이었어요.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싶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 다윗도 만나보고 싶고, 아브라함도 보고 싶고, 스데반도 보고 싶고, 가서 만나보고 싶어요. 그렇게 하더니, 그런데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천국에서 만나면 뺨을 때려주고 싶어요. 그랬어요. 얼마나 우습기도 하고 충격이 되는 기도 하고, 그 당시에 그 교회는 굉장히 내적으로 문제가 많았어요. 분쟁이 많았어요. 이 목사님은 마음이 아주 넓으신 분이라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품어주고 있는데 마음속에는 뭔가 이 미움이 남아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만약에 천국 가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만났을 때 다니면서 계속 뺨을 때리고 다니면 그게 천국이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뺨을 때리는 사람이든지 그렇게 뺨을 막 맞을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스럽고 서로 보고 싶고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이런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훌륭한 분인데도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막 교회가 건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와서 회방을 하고 그냥 재정 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때 심지어 뭐 그냥 화장실에서 똥을 퍼다가 교회 앞에다 뿌리고 하는 그런 못된 짓을 하니까 목사님이 그냥 참다 상처가 되어서 그렇게 한마디를 하신 것 같은, 이해하는 사람 이해하지만 그러나 literally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속에 이런 스캔달론들이 늘 가만두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제거할 수 있도록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솔직하다면 이 목사님도 솔직한 분이고, 또 우리 자신들이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사람들은 참 사랑하기가 더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어떤 사람들은 덜 불쾌하게 여기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냥 받아들여지고 더 따뜻함을 느끼기도 하고 더 자신을 존중해 준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더 단정하고 더 규모 있고 더 질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더 사랑하게 돼요. 우리는 이렇게 뭔가 사랑스러운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기 쉬운 사람에게 더 끌리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지점을 주목을 하고 딱 지적을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쉬운 사람들끼리 모아서 서로 사랑하도록 부르시지 않았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려면 모든 믿는 다른 동료 형제들을 특별히 더 사랑해야 한다. 때로는 예절이 없고, 때로는 존중이 없는 사람, 때로는 부도덕한 사람까지도, 때로는 스캔들론을 내 앞에 툭툭 던져내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셨죠. 원수도 사랑하라. 그렇죠?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주 다루시면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건 이거는 이상해요. 그냥 내 눈을 다치게 하면 그 사람 눈도 다치게 해야 되고, 내 이를 다치게 하면 그 사람 이도 갚아야 되는 이런 율법을 배워왔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하니까 그걸 받아들이기가 참 힘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까지 진실하고 깊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조차도 이해를 잘 하지를 못했어요. 베드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문제는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잘못하는 것에 대한 횟수를 제한하려고 했죠. 예수님, 7번쯤 용서해주면 되겠어요? 하고 딱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7번을 용서해주면 충분해요? 여러분 어때요? 한 번은 봐주죠. 2번은 하죠. 3번은 안 되겠는데 하죠. 4번 하면 딱 기억을 해요. 5번 이러면 또 그러지. 완전히 제껴놔버려요. 예? 완전히 열외로 만들어버려요. 상종을 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우리는 결정을 쉽게 내려요. 그러니까 7번을 오케이 한다는 것은 엄청난 원수 사랑에 대한 이해를 한 것처럼 보이고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풍성한 이해를 자기가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던진 질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답을 그렇게 하지 않고 너가 7번이라는 그것을 70번, 70 times를 더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490번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말대로 그죠? 무한대로 하라는 거예요. 무한대로. 끝까지 내가 바보가 되든지 내가 천사가 되든지 상관없이 형제의 잘못에 대하여 끝까지 무제한으로 용서하라 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개인을 우리 단체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덩어리, 우리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70번씩 7번만 용서하셨어요. 우리 인생 entire life 동안에 주님을 배반하고 실망시키고 거짓말하고 죄짓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용서하셨고 용서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용서하실 분, 우리를 영접해 주실 그런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삶 위로서 하나님의 보좌와 권세와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왔다. 이 천한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다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지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우리 용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원수의 담을 다 허셨던 이런 분. 이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실 때 그놈 저놈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을 과거의 그 역사와 전통 속에 우리를 괴롭혔던 미디안 사람들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연약함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용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라고 다시 새로운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새 계명이죠.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온 대로 이웃을 사랑하라 했던 그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이 옛 계명이 있는데도 똑같은 사랑하라는 계명이 다시 새롭게 된 것은 그 사랑의 근거를 예수님 자신에게 두셨다. 그것이 근거죠. 새 근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옛 계명은 너희가 너희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 자신이 기준을 두고 너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 사랑해 했던 과거의 계명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제자들을 보고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고 내가 선생님인데 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고 겸손하게 내 본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근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밑에서 지하수처럼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지하수처럼 우리 속에서 샘솟듯 올라와야 우리 속에 있는 이 스캔달론이 끄집어 올려서 밖으로 도대쳐 나가는 것이지 내 속에 무엇인가를 집어넣으려고 의지적으로 내가 집어넣으려고 해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사모합니다. 요한이 마지막으로 한 말을 한 번 더 짚어봅시다. 아주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대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의사들이 침을 놓는데 대침 있잖아요. 그다란 침으로 구 한 방 놓는데 이게 이 말이에요. 빛에 있다고 말하는 형제들,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도 어둠에 있는 자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에게는 거리낌이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하기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거꾸로 들으면 안 돼요. 목사님이 나보고 뭘 이렇게 하라고 한다. 나는 여러분들을 누구 한 사람을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것은 저에게 하는 설교고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해서 하는 설교예요. 이 말씀은 오늘 내가 지어낸 말씀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예비된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풀어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바로 받고 바른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한 사람을 생각해보고 그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힘써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겁니다. 어둠 거쳐서 서 있는 길이 어딘지를 분간하게 되고 눈이 열려서 은혜와 진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24편 아침에 묵상한 말씀, 오늘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우리 영광의 왕이 지나가신다. 여기 보면은 땅과 거기에 속한 모든 것들, 온 세계에 충만한 것과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의 것이냐? 주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요. 전부 하나님의 것이 그래요. 내가 속한 모든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여호와의 것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다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시편 24편 5절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분 뭐 하셨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뭐 하셨어요? 예배 중에 뭐 하셨어요? 찬양 중에 뭐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뭐 하셨어요? 전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내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족속인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시편 24편에 나오는 이야기. 문들아 문을 열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인 왕이 누구시뇨? 전쟁에 능하신 왕이로다. 이 말씀 앞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들, 이 스캔들론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을 물리치고 풍파를 물리치고, 우리 불렀던 찬송 299장, 풍파가 물러가고 풍파가 잠잠하고 어두운 밤이 지나가도록 그 밝은 빛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얻는다. 이 말씀 여러분 그대로 받으시고 전부 다 이 말씀이 다 여러분 머리에 다 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새겨서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밝은 곳으로 늘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다리와 팔을 휘저으며 내 살 곳은 어디냐, 내 갈 길은 어디냐 방황하는 저희들 이 자리에서 당장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내 갈 길을 보여달라고 소리치는 기도를 중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밝은 빛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이 아까운 인생길을 기쁨으로 달려가고 행복으로 달려가고 찬양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대적하는 모든 사단의 약한 생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